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영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들에 마음을 쓰기 때문이 유혹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사망이요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냐하면 육적인 마음은 하나님께 대적이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조혜시 목사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로마서 8장에 제가 이 성경을 교회를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킹제임스도 한 400년 세월이 흐르면서 요즘 나오는 영어 성경하고 1611년 영어 성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약의 그 차이점이란 것은 이제 문맥의 차이가 있고 또 가로 열기 또 가로 닫기 차이가 있고 그러면서 특히 신약의 이제 로마서 8장에는 1611년 원판 인쇄본하고 요즘 나온 인쇄본하고 그 단어가 스피리트 단어가 가장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1611년 초창기에 인쇄를 했던 성경이 권위가 있는 성경이지 요즘 나와 있는 인쇄 성경은 권위를 둔다면은 1611년보다 더 신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경이 나올 때쯤 맞춰가지고 1611년 신약 성경 원본에서 사진을 찍어서 인쇄를 한 성경을 이렇게 한국에 최초로 입수를 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왜 우리 성경이 그동안 늦었는가 참 답답하고 안타까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주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성경을 빨리 만들지 않도록 그러한 시간을 지체하시지 않으시는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때 성경 그 1611년 원본을 구입하기 전에 성경을 만들었더라면은 또 나중에 다 고쳐야 되는 신뢰가 깨지는 일이 있어야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글이 나올 때 물론 오자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좀 수정된 성경이 나오겠지만은
그 1611년 원본을 구입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성경이 출판될 만한 환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원본을 구입할 때까지 출판을 지연시키지 않으셨는가, 강제적으로라도. 그래서 한국의 이 킹제임스가 몇 군데 나왔지만은 1611년 원본에 맞춰서 출판된 성경은 우리 성경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니엘 9장은 뭐 아주 특이한 것이고, 특히 로마서 8장이, 그래서 이제 1611년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게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1611년 원본을 알게 되고 로마서 8장에 와가지고 다 충격을 받으면서 영어 성경이라고 해서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8장에는 중요한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성령님과 영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항상 그 스피리트 할 때 대문자를 쓰고, 영은 소문자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님의 영, 이렇게 여러 구분을 하면서도 소문자를 썼다. 다른 데는 분명히 대문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문자를 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참 이 문제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400년 전에 48명이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고 또 다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청교도라고 하는, 프리탄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아직까지 400년 동안 아직까지 그 48명 헬라어를 일일이 대조하고 또 틴데일 성경을 참조해서 만든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보다 아직도 월등한 학자들은 세상에 나오질 않았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이 성경은 헬라어 원본을 일일이 대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어란 것은요,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될 때는 그 나라가 쓰는 언어가 있고 안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번역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에 없는 연결되는 단어라든지 또 이어지는 문장은 이것을 그냥 번역하면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중간에다가 이제 추가로 넣은 것이 이태릭체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누워 있는 글씨죠. 추가가 아니라 의미를 더 살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태릭체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추가가 됐고, 성경 한 단어 한 절을 48명이 6그룹 나눠가지고 6번씩을 검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없었다. 그래도 어딘가에 문제가 있긴 있겠지만은, 그래서 번역 성경 가운데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성경이 없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 성경을 권위 성경이다.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는 더 이상 권위가 없다. 그래서 최종 권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400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있어가지고 48명 같은 한국의 성령 충만한 학자들이 킹제임스를 번역했던 헬라어를 가지고 한글로 성경을 만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당시는 꿈도 꿀 수 없는 시대였죠. 400년 전이니까. 도마가 한국에 왔다 갔지만은
다 기독교가 소멸되고 또 1700년도에 예수회가 일본에서 한국 와가지고 기독교 흔적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영어 성경을 최종 권위를 할 수 없지만은 영어권에서는 최종적으로 번역된 성경이다. 그래서 48명이 책임을 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1611년 원본에 맞춰서 번역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은 수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 48명이 6번씩 읽어서 결론 지은 성경을 나중에 인쇄업자가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꿨을 때 그것을 48명이 몰라서 소문자를 했겠냐 그 말. 그래서 48명이 처음 확정지었던 그 소문자로 우리가 이걸 바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출판되기 직전에 그 원본을 11년 원본 신약만 이렇게 입수를 해주신 겁니다. 구약은 55년판을 이미 주셨고, 그래서 그러면 이 대문자 소문자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대문자는 독립적인 성령님을 의미하고 소문자는 살아있는 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 영이 죽어 있었어요. 영이 죽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영은 성령님과는 달라요. 16절 봅시다. 16절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면서도 성령님은 독립적인 성격을 띠고, 하나님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또 우리 영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영이 죽어 있었는데 구원받은 후에 살아있는 영을 우리 영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영을 따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16절 보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영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영이 나옵니다. 그 영이 나오고 우리의 영이 나와요. 그럼 이 우리의 영은 성령님이 아니에요. 즉 죄를 사함받은 살아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끗해진 양심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영은 죄를 가지고 괴로워하는 상태가 아니라 죄가 사해져서 양심이 깨끗하게 처리된 상태, 그 상태를 바로 살아있는 영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영은 소문자를 한 거예요. 소문자. 그러한 것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6장을 찾아봅니다. 6장을 보시면 63절에 보면요, (63절) 보면은 거기 보면은 스피리트가 하는데 이 소문자 나오는데, 살게 하는 그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육신은 전혀 무익하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속에 영을 살리는 것이지 육신을 살리는 게 아니다. 그럼 영을 살린다고 하면 처음에는 영이 죽어 있다니, 양심이 죄 때문에 걸리고 있는 것은 죽어 있는 것이고, 양심이 걸리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육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을 살린다 그 말. 그러니까 살게 하는 그것은 영이니 육신은 전혀 무익하니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살리는 영하고 성령님하고를 구별하였어요. 그래서 소문자 스피릿, 대문자 스피릿 구별했는데요. 6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63절.
살게 하는 그것은 영이니 육신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씀들이 곧 성령님이요 그것들이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우리 살리는 영을 구별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의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양심의 가책이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양심이 깨끗해져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보는데 부끄러움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 살아있는 영이다. 살아있는 영. 베드로전서 3장을 찾아보세요. 그것을 살아있는 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을 살리는 것이지 육신을 살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병이나 고치러 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을 살리러 왔다. 그래서 영이 살아가지고 항상 깨끗한 상태에 있는 상태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영이 깨끗해지면 혼도 깨끗해지고 혼이 깨끗해지면 부활 때 육신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것과 동일한 모형이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함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 선한 양심이 왜 구원을 안 받고 죽으면 안 되냐면요, 양심, 자기 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쳐요. 양심이. 그래서 양심이 도망을 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양심이 걸리지 않고 살아버린 상태를 영이 살았다 그런. 그것을 로마서 8장에 영 그런 거예요. 영. 요한복음 또 3장을 한번 찾아봐. 이 3장 6절을 보면은 거기도 성령님과 영을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은 성령과 살아있는 영을 분리할 때는 소문자를 써서 우리 영 그럽니다. 우리 영.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을 살리러 오셨지 육신을 살리러 오신 분이 아니다. 즉 병 고쳐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 오신 분이 아니고 양심의 죄를 사하러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요. 6절 봅시다. 6절 읽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성령님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있잖아요. 영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영이 역사하셔서 괴롭고 찔리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버리는 것이 영을 살린다. 그렇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큰 스피릿가 있고 작은 스피릿가 있다.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랬죠. 영이니. 그동안 영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양심이 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영이다. 살아있는 영이다. 걸린다 그 말은 죽었다. 그래서 산 영이 되었다. 헷갈리죠? 안 헷갈려요? 자,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십시오. 5장 보시면은 거기 보면 이제 항상 먼저 깨끗해야 할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 회개하고 철저하게 죄를 자복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깨끗해진 영이다 그래요. 깨끗해진 영. 그래서 이 영하고 성령님과는 다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의미하고 양심이 걸리지 않고 깨끗해져서 살아있는 상태를 산 영이다 그래요. 그래서 순서가 항상 영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혼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우리가 몸이란 것은 영과 혼과 영혼의 결정에 따라서 몸은 따라다닐 뿐이에요. 몸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을 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수녀들은 자기 몸을 막 쳐요. 모든 종교는 몸을 학대를 합니다. 금식도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육신은 잘 먹여줘야 돼. 아멘. 육신은 죄가 없어요. 문제는 마음이 죄예요. 근데 이제 해교도들 보면 막 자기 몸을 때리거든. 한 몸은 죄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23절 같이 23절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노라. 영과, 그래서 거듭나면 영이 깨끗해지고 성령님을 따라 살면 혼이 깨끗해지고 영과 혼이 100% 주인 행세를 하면은 몸은 죄를 짓는 데 쓰임 받지 않지요. 몸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몸은 죄가 없다. 이 몸은 부활의 날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아직 부활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늙는 것은 곧 늙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많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70년 동안 죽었다, 80년 동안 죽었다. 한마디로 꽤 죽었다 그 말. 상당히 죽었다. 80년 살았다면 많이 죽었다 그 말. 그러다 이제 숨 끊어지면 완전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많이 죽었다. 그러니까 20대는 아직 죽음이 좀 멀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40대는 이제 죽음과 삶과의 갈림길에서 이제 언덕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작년 언덕 넘었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영은 살았어요. 영은. 그래서 우리 영하고 성령님과 분리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영은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영을 억누르지 말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영을 억누르지 말라. 이 영도 성령님이 아니고 깨끗한 양심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의 차이점이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1611년하고 요즘 나온 킹제임스 성경하고는 이런 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의 가장 결정적인 성경이 로마서 8장입니다. 자, 로마서 8장 이제 1절을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그래서 요즘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들요, 성경 아무것도 몰라요. 1611년 원본을 모르면은 킹제임스 성경 아나 마나요. 48명이 확정된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많이 고쳐서 그분들이 성령님과 우리 영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내 영을 내가 살리러 왔지 내 육신을 살리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성령님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영하고 성령님은 구분되어 있는데 이걸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다 성령으로 나중에 고쳐버렸어요. 48명의 허가도 안 받고. 그 48명이 얼마나 화나겠어. 처음 갔으면 이제 두고 보자. 너 왔다 나 이제 혼자만 나야 된단 말이야. 우리 48명의 은원도 없이 우리가 48명이 몰라서 그걸 소문자는지 아냐고 말. 6번씩이나 돌아가면서. 그래서 권위성경이. 그러니까 어느 킹제임 성경에도 8장은 다 틀려요. 우리 성경은 다 달라요. 우리는 1611년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48명이 한국의 그 영혼들이 보고 우리 성경을 보고 해야 속이 풀어졌어. 자기들이 한 대로 했다 그 말.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 자, 저는 이런 성경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니까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 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대로 한 거예요. 1611년 그대로 한 거예요. 사람이 뭐라 하든 간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성경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고 관심이 없어요. 올바른 말씀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자기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 없습니다. 자, 1절 보면 이제 1절 보면은 왜 그러므로 there is 이렇게 나오냐, therefore 나오냐, 왜 그러므로 나오냐면은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또 25절까지 내용이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27장 23절은 뭐냐면은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이 법은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생리적인 법칙이 아니고 믿음의 법칙뿐입니다. 믿음으로만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것을 마귀가 깨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자꾸 믿음을 깨뜨려서 기독교를 종교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소위 수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고행 생활이 나오고 학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금식과 고행이 나오면서 로마 천주교의 독신주의가 나오고 금욕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인이지 믿음이란 법칙이 깨져버리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아니다. 믿음으로만 아니고 잘 가꾸고 닦고 조이고 물을 주고 기름을 주면 너희도 깨끗해질 수 있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종교란 거예요. 그래서 소위 공이 나오고 수양이 나오고 고행 수양이 나오고 그래서 온갖 종교는 끝없는 고행 수행이 나와요. 고행 수행. 그래서 자기 속의 죄성을 인위적으로 없애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것을 평생 동안 그 일을 해보다가 결국 자기 속의 죄성을 없애지 못하고 죽으면서 위대한 말을 남기고 간 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중이 무슨 중이죠? 성철이라는 중. 산은 산이고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이 속의 죄를 없애보려고 했는데 안 없애더라. 결국은 산은 산이었지 산이 물이 되지 않더라. 그리고 나는 지옥 간다고 죽었어요. 예수님을 몰랐다 그 말.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즉 예수님 밖에서는 길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뭐가 없느냐? 정죄가 없다. 로마서 8장이 유명한.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이 그 영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산다 그랬어요. 영을 따라 사는 것도
영은 성령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 살되 당연히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님을 따라 살게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고 안 따라 살면 정죄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자기 살아있는 영을 따라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크란 것은 걷는다, 행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육신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따라간다고 해요. 육신 자체가 없으면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네, 살아있다는 얘기. 그래서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영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래서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정죄란 것은 뭐냐면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정죄예요. 예수님 안에 확실히 있는 자는 당연하게 영을 따라간다, 그 말. 무슨 말씀이냐면은 확실히 이때 영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정죄는 없죠. 그런데 확실히 있는 성도는 당연히 영을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번역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들은 그랬습니다. 이들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데 그들은 누구냐? 이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영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래서 항상 양심이 걸리지 않게 살기를 원하더라 얘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원대로 100% 돼요, 안 돼요? 네?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정죄는 없어요. 왜 정죄가 없느냐 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거예요.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잘 되고 덜 되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확실해.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다, 그 말은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 뒤에 해답이 나오죠. 해답이 왜 나오냐면 바로 3절이 해답입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율법의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죄하셔서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랬습니다. 그럼 왜 연약할 수 없냐 그 말은 율법은 613가지예요. 근데 그 율법을 육신은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어요. 연약해서. 육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상태다 그런 뜻이에요. 지킬 수가 없다가 말이에요. 연약해서. 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이 연약하다 그 말은 육신이 연약하여 그 말이에요. 사람의 육신이 연약하여. 자, 그럼 앞에 나오죠. 왜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이 앞에 이미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19절 보세요. 19절. 육신이 얼마나 못됐냐면은 19절. 못됐다고 해서 밥을 굶기거나 매를 친다고 그럼 순종하느냐? 아무 소용없죠. 19절, 7장 19절 읽어요. 7장 19절. 자, 시작.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은 실행하기 때문에 이 육신이 병들어서 해요.
이것을 연약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는 율법을 이룰 수 없어요.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왜? 보니까 곧 8장 3절입니다. 곧 자신의 아들을,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신의 아들을. 그러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예수님은 본성이 타락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 보세요. 자신의 아들을 그랬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죄인으로 보내셔서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대신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죄는 없지만은 죄 있는 모양으로 그렇습니다. 모양으로. 자, 그 육신의 죄를 정죄하셔서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본성에는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본성에다가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육신에다가 죄를 정죄하신 거예요. 그 육신의 죄를 정죄하셔서 그러면 누구 죄가 그걸로 넘어갔느냐? 1절 죄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정죄가 됐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결국은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에게 정죄하셔서 심판의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율법의 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이해가죠? 네. 다른 방법으로 그 말. 계속 전에 했던 말씀의 반복이에요. 자, 로마서 3장 보세요. 3장.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3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밝히 드러났으니 율법에 전혀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그것은 뭐냐?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언된 것이라. 구약에 하나님의 다른 의가 있었다 그 말. 그 무슨 의냐 했더니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있는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와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 위에 임하였나니. 참 놀라운. 이것은 전혀 율법으로 온 의가 아니다. 이는 거기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행위가 해당이 안 되니까 모든 사람에게 의가 주어진 거예요. 더 나쁜 놈, 덜 나쁜 놈이 없어요. 은혜는 더 나쁜 놈에게 해당이 돼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의를 이루려고 애를 썼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 빌립보서 3장을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보면은 9절 같이 9절. 그래서 그 의는 하나입니다. 하나. 9절 시작. 또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내가 가진 의. 그러니까 이 의는 행위와 상관이 없이 주어진 의니까 행위 때문에 손상을 당하는 의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의는 행위가 어떠하든 간에
그대로 존재하니까 완벽한 의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가 약간 개찹이라도 우리가 가진 의는 영향을 받지 않죠. 그렇죠? 예. 선물로 주어진 의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의가 약간 또 감점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예. 그러나 이 의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살아있는 영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그게 로마서 8장. 자, 다시 로마서 8장 4절 읽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심이라. 영을 따라 살면서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 못하는 것을 영은 하게 하신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영을 따라 사는 생활은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성령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다만 잘 되고 잘 안 되고 차이는 있는 것이지만은 예수님 아는 자들은 당연히 영을 따라 살게 돼 있고 또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5절. 그러면서 그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그랬습니다. 이제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마음이 콩밭에 있느냐, 마음이 풀밭에 있느냐. 콩인데 흰 콩이냐, 까만 콩이냐. 흰 콩은 뭐예요? 흰 콩은 예수님이고, 까만 콩은 뭐예요? 마귀고, 죄고. 똑같은 콩밭인데 어느 밭에 있느냐 그 마음이. 자, 여러분 어느 밭에 있어요? 흰 콩이요, 까만 콩? 네? 구원 받으면 흰 콩밭에 가 있어야죠. 잘 안 될 뿐이지. 잘 되도록 애써야죠. 그래서 5절에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들에 마음을 쓰기 때문이니. 그래서 결국 육신적인 것은 뭐냐면은 최종적인 결론은 사망이다. 구원 받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6절 보니까 유격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사망이요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은 죽을 것이요 그 말이 무슨 말?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가 죽을 것이나 만일 너희가 영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이 뭡니까? 무슨 육신이 죽고 지옥을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닌데, 육신을 따라 사는 동안은 이미 영은 가만히 있잖아요. 죽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활동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다. 육신이 팔팔 사는 동안은 영은 죽어 있는 상태다. 즉 죽은 자와 같은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다. 활동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집안에 시어머니 둘이 있는데 한 시어머니가 펄펄 뛰면 한 시어머니는 꼼짝 못하고 앉아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영을 따라야 되느냐 육신을 따라야 되느냐 이걸 쭉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영을 따라 살면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을 따라 살면은 뭡니까? 7절, 8장 7절 보면, 왜냐하면 유격적인 마음은 하나님께 대적이 되나니, 하나님께 대적이 된다. 본성 자체가 하나님께 대적되는 것만 생각을 해요. 육신이라는 게. 그렇게 타락했다 그 말. 그만큼 육신이 나쁘다 그 말. 그래서 7절 보니까 그것은 육신은 육신적인 것은 그 말. 육신적인 마음, 육신적인 것. 자,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 참으로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내적인 충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봅시다. 이걸 내적 충돌이라고 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충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있고 믿음으로 살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꾸 의지적으로 영을 따라 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의지를 그쪽에 고개를 숙여야 돼요. 의지의 결정은 자아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6절 17절. 그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명령하고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잘 안 되지만 잘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 영을 따라서 행하라. 여기도 영이 나오죠. 살아있는 영을 따라. 자, 다시 16절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 영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영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영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니.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고 내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 복종을 하지 않고 자꾸 고집을 피우는 것은 강팍한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복종 쪽으로 돌이키는 상태를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는 계속돼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돼야 됩니까? 가는 날까지 계속돼야 돼요. 늦더라도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했음을 깨닫고 돌이키고 끝없이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8장. 우리 자아가 불순종했지 자아가 순종하는데 육신만이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육신은 아무 죄가 없다고 그랬죠. 내 자아에 의해서 육신은 쓰임받는 거예요. 누구 때려 그러면 때리고 누구 만져 그러면 만지고 혀보고 누구 욕해가면 혓바닥에 욕을 하고 누구를 사랑해가면 혓바닥에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찬송해서 혓바닥에 찬송하고 집에 가서 누구 욕해가면 오사직사 할 건 욕도 하고 막. 이 마음이 문제라. 마음이 문제. 마음은 자아. 다시 로마서 8장 봅니다. 그래서 거듭나도 육신적인 영역에서 살면은 즉 육신이 건강한 유격적인 마음이 건강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8절.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즉 육신이 주인되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미 영은 켜우당해서 잠자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9절.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영께서 이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데도 여기서 살아있는 영인데 하나님의 영도 이게 성령님을 여기서는 또 하여튼 소문자 쓰는데 좀 헷갈립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영이에요.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님이 안 계시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영이 살았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봅시다. 12장 3절 3절 보면요. 성령님에 의해서만 믿어진다는 얘기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나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 그래서 구원받은 일은 성령의 역사다. 다시 로마서 8장 이제 10절. 그래서 만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10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니라. 즉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컬하죠. 몸은 죽었는데 영은 살아있다. 10절 만일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즉 앞에 예수님이 영이 계시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하면 몸은 현실로는 죽은 상태이지만은 영은 살아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육신은 현재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네? 안경 쓴 게 죽어가는 증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영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는 거예요? 살았죠.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 그 말은 현재 영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 육신의 하나님인 거예요? 네? 영의 하나님이죠. 육신은 부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는 육신도 깨끗해요? 죄예요? 네?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안에서 볼 때는 머리카락부터 발톱까지 의로워요? 영만 깨끗하고 육신은 더러워요? 헷갈려 보네? 완전히 깨끗해. 믿음으로는 완전히 깨끗해. 깨끗하니까 부활시키는 거예요. 깨끗하니까. 깨끗하게 해서 부활시킨 게 아니라 깨끗하게 있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는. 현실로는 영만 깨끗해. 왜? 양심이 가책에서 벗어난 게 살아있는 영이라고. 11절.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즉 하나님이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세우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에 의하여 역시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몸도 일으켜 세우시리라.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12절, 13절이 결론이 14절까지. 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빚을 졌다. 비유를 한 거예요. 은혜에 빚졌다 그 말. 그래서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빚진 거 아니다. 은혜에 빚졌다 그 말. 그렇다고 빚을 갚을 수는 없는 거예요. 비유만 할 뿐입니다. 빚 갚아버리면 구원이 아니죠. 못 갚는 거예요. 영원히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은혜를 갚아버리면 안 돼. 여러분이 나중에 누구한테 선물을 주거든 기다리시오.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 대신 갚는 게 아니고 나도 선물을 주는 건 사랑인 거예요. 근데 지난번 주신 거 이번에 갚습니다. 그럼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갚으면 안 돼요. 그냥 받는 거예요. 뭘 사람들이 모르고 은혜 갚은다고 그래요. 그러면 도로 족버리는 거네. 그렇죠? 그럼 다 족버리고 지옥 갚아요. 은혜는 받으면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2절. 빚진 자들이지만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니까 육신의 빚 갚으려고 살 건 없고 영에 빚진 상태다. 그래서 빚 갚는 심정으로 영을 따라 살라. 자, 13절 같이 읽어요. 13절 시작.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가 죽을 것이나 만일 너희가 영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항상 영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본성을 억제하고 살아야 된다. 만일 육신이 하고자 한 대로 살아가 버리면 영은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영이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활동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냐 않느냐.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면 생활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다. 자, 14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나서 계속 육신의 본성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영을 따라 살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을 따라 살고자 한다. 그런데 육신도 항상 주인 노릇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살고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건 누가 하느냐면 우리 자아가 하는 것이다. 자아가 하도록 동기를 누가 주시느냐? 말씀이 하는 것이다. 다시 15절. 그러면서 그 보상에 대해 얘기를 해줍니다. 15절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로써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아바에서 나온 게 아빠. 그러니까 만국 공통어입니다. 아빠. 따라합시다. 아빠. 하나님 아빠. 아바란 말은 굉장히 친근스러운 말이에요. 아바 파더. 아바 아버지. 자, 16절. 그 영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살아있는 양심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17절, 18절까지. 이제 보상입니다. 보상. 시작. 만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도 함께 영광스럽게 되려 함이니라. 이는 내가 생각하노니 현재의 고난들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17절 18절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육신을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은 바로 고난이다. 그러한 고난을 잠깐 견디면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고난을 견디면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 정죄는 없지만은 영을 따라 살면서 할 수 있으면 육신을 죽이는 생활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13절 한번 더 봅니다.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가 죽을 것이나 만일 너희가 영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자살하는 뜻은 아니고 육신의 욕구가 활동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육신의 욕구가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가 몸의 행실을 죽인 상태예요. 그 사이에 성령의 욕구가 행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살아야지 둘 다 살 수는 없다 그 말. 같은 시간에 성령께서 춤을 추시다가 같은 시간에 우리 속에 악한 죄성이 또 싸우고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지. 둘 중에 하나가 본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이제 그 내적인 것이고 큰 울타리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7장에 자기 자신을 쭉 분석을 하면서 아무리 본성적으로 선을 행해 보려고 했지만은
안 된다 그 말. 그 누가 이기느냐? 항상 본성이 이겼더라고. 항상 본성이 이겼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그 성령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그때 가서야 본성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본성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자, 8장 1절하고 이 7장에 대한 결론인데, 1절하고 1절은 뭐냐? 큰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1절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영을 따라 행하느니라. 결코 정죄가 없다. 왜냐하면 3절에 예수님에게 죄를 정죄하셔서, 울타리 속에 정죄는 끝나는데 현실 속에 영이냐 육이냐의 싸움이 있다 그 말. 그래서 이제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는 13절이 필요한 거예요. 자, 13절 시작.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가 죽을 것이요 만일 너희가 영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이건 내적인 울타리 안에. 1절은 울타리, 13절은 울타리 안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지만은, 왜? 마음의 육신의 법이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는 의인인데 현실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다. 성령님이 충만하면 율법이 하고자 하는 걸 다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성령님이 아닌 자기 본성 가지고는 전혀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죄 짓는 것만 열심히 챔피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명을 질렀어요. 비명을. 자, 7장 23절. 어지간하면 이런 비명을 질렀겠습니까? 오호라. 한마디로 기가 막히다. 자, 7장 23절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게 성령이 없었던 육신의 본성이고,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은 반드시 육신의 본성까지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의인되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인되어 있죠. 그걸 입증을 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오해를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든지 초대교회를 보면은 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그걸 이겼어요. 사도행전 7장을 봅시다. 7장.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참 그 성령님 역사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맞아가지고 그 돌에 맞고 이렇게 넘어져서 나오면서도 전혀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욕을 하든지 화를 내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이때 성령님이 본성을 이기실 때입니다. 58절에서 58절부터 60절까지 읽습니다. 성령님이 완전 스데반의 본성을 이길 때
58절에 60절 있습니다.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그 증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님이여 나의 영을 받아 주소서 하고 그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님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가 이 말을 한 후에 잠드니라.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씀을 하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충만한 스데반, 너무나 아름다운, 얼마나 많이 맞았길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제가 믿기로는 이 스데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주님이 들으셔서 돌로 친 사람들이 나중에 많이 구원을 받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 자기가 상대방을 때리면 상대방도 나에게 욕을 할 줄 알거든. 스데반은 욕을 안 할 뿐 아니라 오히려 큰 소리로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책임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운명했어요. 이걸 때린 사람이 다 들었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모습이 계속해서 그 사람들 마음을 때리지 않겠는가. 바울도 여기서 상당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을 바울도 들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이단이 과연 저럴 수 있겠는가? 이것이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율법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가 있다니. 자, 로마서 13장. 그것은 100% 성령님의 행위지 육신의 의는 아닙니다. 성령님의 행위이지 육신의 의는 아니라고 말해요. 이거 육신의 의하고 성령님의 행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13장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되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하다니. 이건 내 의가 아니라니. 주님의 마음이라니. 15절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다음에 17절 참 어려운 말. 그러나 성령님은 가능해요. 어떤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그 다음에 19절 사랑한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니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20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만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의 습들을 쌓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같이 악을 행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님이 할 수 있다니.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숯불이라는 것은 불씨입니다. 불씨. 옛날에는 이스라엘은 불씨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옆집에서 불씨를 더 보태주고 했어요. 이제 누가 지나가면 자기 집 앞에 가면 불씨를 얼른 갖다가 이렇게
하나 더 보태줬어요. 꺼진다. 숯불을 더 얹어줬다는 거다. 꺼지지 말라. 타죽을 한 뜻이 아닙니다. 꺼지지 말라. 사랑을 더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은 8장 1절하고 8장 13절. 결코 정죄함은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산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죄하시고 거기서 영원히 심판해 버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율법보다 더 의로운 완전한 의인으로 인을 쳐 주셨지만은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본성과 우리 속에 거룩하신 영과의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해야 되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라고 권면하고 있사오니 우리 자아를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해서 성령님을 순종하고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마칩니다.